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와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는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되 어린 양이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천사가 너에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도다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함께 예수의 정을 받아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각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정을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몇 주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 전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성경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거쳐 천년왕국을 거쳐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완성으로 보면 천년왕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 다 천국 이야기입니다. 요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는 거, 요 위치를 잘 보세요. 다른 성경은 몰라도 요한계시록은 본문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니까 7인의 이야기, 첫째, 둘째, 셋째, 서수예요. 순서입니다. 이 순서는 시간적인 순서일 수도 있지만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사건입니다. 사건이 이렇게 기록이 될 때 이 이야기가 기록된 위치는 사건들의 순서에서 중요한 거예요. 첫째, 둘째가 순서가 바뀔 수 없어요. 둘째, 셋째가 바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첫째, 둘째. 그 이야기는 창세기에 첫째 날, 둘째 날 나오죠. 그 순서 바뀔 수 있느냐 말이에요. 창세기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순서 안 바뀌는 것처럼 7인의 첫째, 둘째 안 바뀌어요. 첫째, 둘째 그 소수에 나오는 그 내용만 아니라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 특히나 10장에서 15장의 이야기, 질서예요. 똑같이 지금 본문 바로 앞에 18장에 바벨론 이야기 나와요. 바벨론에 무너진 이야기인데 그 뒤에 19장에 혼인잔치 이야기 나옵니다. 17, 18장에 음녀와 바벨론. 음녀와 바벨론은 하나예요. 분리 안 시켜도 돼요. 하나예요. 그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면서 이 혼인잔치에 이 땅에 세세토록 재앙으로 인한 불타오르는 연기가 올라오더라는 말씀과 함께 하늘에서는 혼인잔치가 있는 겁니다. 혼인잔치 이거는 비유입니다. 비유. 비유로 예수님이 성도들을 맞이하는 그 성도들은 그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 단장을 하고 준비를 하는 그래서 만나는 겁니다. 땅에는 재앙이 하늘에서는 혼인잔치가 그리고 19장 요 뒤에 바로 뒤에 백마탄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19장 11절 이하에 나온 이야기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때 예수님 오실 때에 세상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는 순간 다 죽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이때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오는 천군 천사와 함께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백마 타고 내려옵니다. 이 백마 타고 내려온 사람이 누구냐니까 어린 양의 호른잔치에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이 19장에 가지고 있는 위치를 파악하세요. 그리고 믿음은 항상 우리 삶의 구조에서 좌표를 발견하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믿음의 좌표를 내가 찾고서 내 자리가 여기다. 그러면은 꼬린 지점을 이제 봐야 되죠. 저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길을 찾아야 되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소경, 이 눈이 어두워서 소경이 아니죠. 마음이 어두워서 소경이죠. 가야 할 길을 모르니까 소경이죠. 그래서 믿음은 믿음의 눈을, 안약을 사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돈 가지고 믿음의 안약 사세요. 비유 아니에요. 돈 가지고 믿음의 안약을 사라고. 이게 자본주의 시대예요. 돈 가지고 믿음을 사라고요. 마리아 이야기 보셨잖아요. 향유로 믿음을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꼬린 지점을 표대를 보고서 길을 찾아야 돼요. 길을 찾아야 돼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데 저도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 될지 참 두렵고도 또 기대가 되고 신기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심판을 받을 터인데 문제는 그건 심판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사랑하기에 그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거라. 그러나 남은 사람은 사랑의 대상 아닙니다. 진노의 대상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진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에 해서 올리시는 이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사랑하기에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은 부모 자녀와 혹은 연인 간의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 자녀 간의 사랑 이야기에도 비유되고 여자와 남자의 혼인 이야기에도 비유되고 이 말씀인즉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랑의 뿌리요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부모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남편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적이고 절대적인 뿌리요 꼬린지죠.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혼인잔치 하니까 이야기가 낭만적이죠. 그런데 내용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구약 통틀어 언약 이야기와 연관되어 언약 이야기예요. 언약은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언약 관계. 그 언약 관계에서 하나 우리 삶의 사건으로 비유하는 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혼인 언약으로 비유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1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아담과 하와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맺은 언약 관계는 결혼과 관련됩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결혼과 관련됩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결혼 관계로 비유되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지와 관련해서 말해 보세요.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언약.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약속을 한 사람이에요. 노아도 약속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약속한 사람이에요. 이삭과 야곱도 약속한 사람. 모세도 약속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약속 안에. 그들 생애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지 않았대도 그 윗도로부터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 안에 살았기에 약속 안에 있어요. 근데 신약에 우리는 그들하고 달라요. 그들은 어느 정도 종교, 혈통에 기초하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예수 믿어도 자식이 안 믿을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다를 수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1:1로 개별적입니다. 제가 앞에 설교에도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설교하여 신호등 역할을 할 수는 있죠. 근데 여러분을 구원시키지는 못해요. 한계입니다. 이 말씀인죠.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그렇게 긴밀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관계성에 들려면 제가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 성도를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교회 사랑한 사람 되지 마세요. 교회를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을 좀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교회 사랑한다 하면은 교회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놔두고 우리 교회로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교회를 사랑한 사람은 하늘에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식을 잊으시면 안 돼요. 교회 일구나 그 교회 일을 하시는 분, 여러분의 그 사랑의 방향을 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그러면 교회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제가 목회를 해도 제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소리 잘 안 하죠. 생각해보면 사랑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 잘 안 해요. 근데 우선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말씀을 집중해서 읽고 듣고 따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사랑의 행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과의 사랑에 우선점을 둬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언약 관계라는 것은 언약이란 말은 자른다는 말이에요. 뭘 자르냐? 희생 제물 있죠. 제물을 잡아가지고요 쪼개요. 그 배를 갈라요. 그 가루는 그겁니다. 그 자르다는 뜻이에요. 칼로 자르다 카트하는 거예요. 그 베리트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요 사실은 다 언약 관계예요. 이 사회도 사회 계약설이라고요. 근대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 사회도 다 언약 관계. 직장 언약 관계 아니에요? 사실은 관계란 말은 언약 관계예요. 그러니까 말과 말이 서로가 오고 하면서 서로가 지켜야 될 걸 이야기하는 거죠. 어느 모임에서든지 지켜야 할 거 없는 모임이 있는가? 없어요. 하물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이 언약,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분을 영어로 뭐라 하냐? 신실하신 하나님이래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할 때는 그 문맥은 항상 말씀의 성취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 지키는 분이에요. 이제 문제는 우리가 하는 말을 우리가 지키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켜야 돼요. 내가 한 말을 지켜야 돼요. 내가 한 말을 못 지킬 때 그걸 뭐라 하냐? 죄와 허물이라 해요. 죄는 적극적으로, 허물은 소극적으로 내가 말씀을 못 지키는 거예요. 둘 다 악입니다. 그걸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지키되 언약이란 말이 쪼갠다는 말입니다. 죽인다는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죽음이라. 그래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그 말씀을 또 뒤집으면 말씀을 지키되 죽기까지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죽기까지. 그래서 믿음은 비장해요.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는 게 믿음의 비장감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그냥 교회 생활하는 거. 어디, 그냥 모임에 참석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 있죠. 거기서 자기가 자기 역할,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이야기. 교회에서의 존재감은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 존재감은 오직 그 머리에서 예수님만 존재감이 나타나면 돼요. 만약 우리가 존재감이 나타날지라도 그것은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앞에 이마에 먼저 예수를 드러내고 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해서 존재감이 드러나야지. 예수 이름을 놔주고 우리의 이름이 존재감으로 나타나면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제가 목사로서 목사기 때문에 존재감이 나타나면 이거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목사든지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므로 목사의 존재감이 나타나야 그게 정상이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이 교회 생활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드러낼 때의 성도의 성도다움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언약을 지키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할 언약은 그런 겁니다. 저도 그 언약을 지키려고 해요. 언약이 처음 나오는 곳이 창세기 6장 18절은 노아 언약입니다. 최초 언약이란 말을 이제 쓰는 게. 근데 그 전에 아담과의 관계에서도 이미 언약입니다. 너 이거 먹으면 죽으리라. 너 먹지만 않으면은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리라. 땅을 다스리게 하리라. 축복하셨죠. 축복이 뭐예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세요. 그래서 인간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문제는 사람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해 하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를 판단하실 때도 기준이요. 기준도 없이 우리가 착한 일 하면 그 착한 일을 보시는 게 아니고 기준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확실히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놔두고 내가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려면 말씀을 따라하세요. 말씀을 따라하세요. 뭘 하려고 있잖아요. 내가 애써 헌신, 희생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이 교회 목사 아니에요. 개척을 하고서 제가 목회를 하는데 그렇게 내가 예수님보다 앞서 헌신하고 희생 안 해도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분이 가끔 있는데 항상 시험에 들어요. 가장 좋은 믿음은 예수님이 앞서 가시면 그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 따라가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에 따라가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돋보이게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향료를 부을 때 그 부었던 시점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가장 가깝게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가장 가깝겠어요? 말씀을 턱 밑에서 배운 마리아예요. 마르다는 마음이 바빠. 부엌에 있어.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마음이 바빠서 이것저것 한다고 예배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를 들어야 할 시간에 다른 데 있다. 그러면서 교회를 하는 분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도 있어요. 이 목사한테 배우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서 내가 교회 열심히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냥 말씀을 시작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들을 만한 이야기를 하지, 듣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1년 365일 똑같으면 내용을 설교할지라도 여러분이 들어야 할 내용을 설교하지. 그래서 여러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서 끝까지 들으셔야만 해요. 맥락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의 맥락도 잃어버린 거예요. 언약은요, 맥락이에요, 맥락.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리까지 맥락이 있고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맥락이 있어요. 이야기예요, 이야기. 말씀을 순종한다. 순종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가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약속을 내가 회복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회복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회복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과 회복하면요, 사람과도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특히나 보세요. 여러분이 결혼을 하셨잖아요. 결혼한 사람들, 할 사람들 아니에요, 또? 가장 먼저 내가 사람과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했으면 그런 언약은 지켜야 돼요. 믿는 사람이라면. 요 최근에도요, 믿는 목사가 바람을 피워가지고 이혼하고 또 교회 안에서 장로, 집사, 권사들의 불륜 이야기 제가 직간접으로 들어요. 직간접으로 듣는다는 것은 이게 팩트라는 이야기입니다. 팩트. 그리고 불거지지 않았지만 가정 내에서 부부의 불화 생각보다 많거든요. 왜 그러냐? 서로의 말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일을 열심히 한다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해야죠. 적어도 내가 월급을 받는 그 월급 연봉보다는 더 많이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일에 내가 연봉보다 덜 한다면 내가 그 직장에 빚진 자예요. 적어도 내가 그 직장에 큰 소리를 치려면 내가 일을 더 해야 되죠. 그렇게 맹세하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면접을 볼 때 맹세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요. 첫째, 말에 있어서 말을 지켜요. 물론 있잖아요. 실수로 약속을 못 지키고 하는 그 정도는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태도가,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사람에 대한 이 태도가 내 말을 지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결혼 이야기로 되고, 결혼 이야기는 서로가 낯선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되고 끝까지 간다는 거 아닙니까? 부모 자식은요, 부모가 늙으면 죽고 없어져요. 근데 부부는요, 같이 늙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처음부터 끝까지라고나 의미해서 결혼 이야기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부모와 자녀의 사랑은 내림 사랑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게 내림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에 내림 사랑이 되진 않잖아요. 그거는 진짜 사랑이어야 되는 거라. 남녀 간의 사랑처럼 그런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찌 되느냐? 원수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든지 예수님의 원수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간이 없어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든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게 올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로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청함을 받은 너희는 복이 있다 그러죠. 그리고 청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옷을 입어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 외에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찌 되느냐? 이들은 전부 다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로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 약간 듣기 불편하잖아요. 불편하지만 알곡이 아니면 가라지예요. 가라지가 아니고 다른 중간 지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알곡이든지 가라지든지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이 부분을 늘 생각해야 돼요. 참된 목자인지 사꾼인지
그 중간이 없어요. 미지근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받은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도 지켜야 한다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표본이에요. 교회 열심히 하고 내가 교회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전도도 몇 명 하고 교회 동호 헌금도 좀 내고 이게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닌 게 확실해요. 말의 신실함입니다. 말의 신실함이요. 여기 목자나 총무, 교사 그 신실함을 지켰어요. 그거 할 때 손을 맹세하잖아요. 맹세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그걸 지켜야 돼요. 2번 읽겠습니다. 일곱째 나팔에서 일어나는 일곱 대접의 재앙은 악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판이시고 선지자들과 사도를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이렇게 진노하시고 재앙을 붓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해보세요.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서를 꼭 읽어보세요. 구약의 선지서를.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를 읽어보세요. 읽으면서 내내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로 가득하신 분인지 불로 타오르는 분이에요.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실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뜨거운 분이에요. 진노로 뜨거운 분이 오죽했으면 앞에 그 14장에서 진노의 포도주 털이라고 할까요? 그 포도 송이를 털에 넣고 밟죠. 지근지근 밟으면 그 포도 송이가 터지면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밟으시는 분이라 진노로. 왜 진노하시나 하는 겁니다. 세상의 악에 대해서. 세상의 악이 그럼 어떤 악이냐? 아주 구조적이에요. 뱀이 아담과 하와, 노아 홍수 때에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구조적이고 교묘해요. 그래서 이 악을 이기려면요, 그냥 믿습니다 가지고 되지 않고요, 악을 이기는 지혜가 있어야 이길 수 있어요. 악을 이기는 지혜가 있어야 악을 이길 수 있어요. 내 선한 마음으로는 이기지 못한다 이야기입니다. 내 선한 열정으로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악을 이길 만한, 그러면 악을 악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악을 악이라고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선을 선으로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 분별력이 떨어지면 아이가 돼가지고 분별하지 못한 채 그냥 끌려가요. 분위기에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 있어서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일곱의 패턴으로 우리에게 구조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믿음이 구조적인 믿음이어야 한다. 믿음의 빌딩을 쌓는 마음으로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은 몇 년 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몇 년을 했으면 적어도 앉아가지고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22장까지의 스토리, 그 스토리를 말해낼 수 있거나 혹은 앞에 성경들 있잖아요. 65권의 그 성경들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이 말씀이 연관되네 하고 내 마음에서 관주를 엮을 수 있어야 되죠. 22장의 이 요한계시록은 지금 3년째예요. 그럼에도 요한계시록 구조, 이 요한계시록 자체의 구조도 모른다면 이거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에게 문제 돌리지 마세요. 한 본문 가지고 토요일 하죠, 오전 하죠, 오후 하죠. 3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은 적어도요
아이들 같으면 그냥 뇌에 쇠뇌가 되죠. 뇌에 쇠뇌가 되죠. 근데 왜 쇠뇌가 안 되냐, 믿음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악해요. 우리 안에 악의 구조가 들어와 있어요. 우리 안에 악의 구조가 들어와 있어요.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요.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그 구조 속에서 예수님 죽지 마소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악의 구조가 구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악의 구조를 부수는 길이 7인의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악을 악으로 드러내고 악한 사람을 악하다 하고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그리고 이제 이 악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된 사람들을 갈아내는 방법이 7인의 이야기입니다. 갈아내는 법이 7인이에요. 그래서 7인의 이 과정, 막판에 마지막 7대접을 두고 7대접 앞에서 믿음으로 합격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올리시는 겁니다. 가끔은 뭐 아무런 환란 없이 그냥 올라가는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성경 본문을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연단을 거쳐 정금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나와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합격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오를 해야 돼요. 저는 어느 정도의 환란을 겪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각오를 다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일상을 살잖아요. 비상하게 삽니까? 일상을 살죠. 이거 일상을 지금 사는데요. 비상한 때는 비상한 믿음이 필요하죠. 그죠? 근데 비상한 때에 비상한 믿음을 가질 사람이 없어요. 일상에서 내가 질서 있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야 비상한 때 비상한 믿음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일상에서 세상을 따라가고 흐름을 따라가면 안 되고요. 일상에서 우리는 비상한 믿음의 구조를 지금 만들어 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구석에 처박혀서 기도만 하냐?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 속에 비상한 믿음의 구조를 배워놔야 돼요. 지금 배워야 된다고요. 비상한 시기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배워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일상에서 내가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남들이 하지 않는 믿음의 행동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돼요. 7인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앞에 그 사대교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살아 산 것 같으나 죽었다 했어요. 이 말씀이 비상하지 않나요? 산 것 같은데 죽었다.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믿음이 있는 것 같다, 믿음이 없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아닌데 나 기도했는데요, 내가 뭘 했는데요 하죠. 근데 했는데 그 행위가 온전함을 하나님이 발견하지 못했답니다. 나는 할 만큼 했어요 라고 변명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에게서 온전함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러면 어쩔 거예요? 예수님을 탓할 거예요? 아니죠. 그 온전한 행위가 7이란 그 패턴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가질 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오늘 왔어. 다음에 또 와야죠. 이번에 뭔가 했어. 다음에 또 해야 돼요. 더. 보세요. 7인의 패턴이 이게 반복이 될 때 심화돼요. 심화. 똑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을 하나 하죠. 하나로 끝나지 않고 또 하고 심화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동이 심화되어야 온전한 행위로 우리가 예수의 신부로 단장하는 혹은 예복을 입는 이 온전함은요, 넘어야 할 허들을, 장애물을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7인의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회개하지 않더라 나와요. 결국에는 7대집의 이 대환란 때는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없이 전부 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더라로 나와요. 가라지만 남아요. 원래부터 가라지였어요. 갑자기 어려워가지고 가라지가 된 게 아니고
원래 가라지였어요. 가라지로 자란 거라. 근데 교회 안에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자기 자신도 자기를 모르는 거라.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가라지라 여깁니까? 알곡이라 여깁니까? 어떤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요, 지금도 살아가잖아요. 어제와 내일 사이에 오늘이 있는데 오늘이라는 시간은 고정이 되지 않아요. 그냥 계속 가죠. 마찬가지로 믿음도요, 계속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알곡이 있다 라고 말하기는 곤란해도요, 내가 가라지 있다 라고 말하기는 곤란해도요, 이렇게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알곡이 되어가고 있다, 내가 가라지가 되고 있다 는 그것을 분명하게 내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알곡이 되어가고 있는지 가라지가 되어가고 있는지를 그거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가고 있는 방향은 자기가 알아야 돼요. 만약에 방향을 모른다, 인생을 어떻게 살래요? 어떻게 살래요, 인생을? 그런 사람이 교회를 꾸리고 한 가정에 가장이라 여겨보세요. 어떻게 살 것 같아요? 그 사람은 100에 100 그냥 세상 사람이 사는 방향으로 같이 살아가지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교회 안에서 거룩한 말을 할지라도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에요, 심판. 그 가운데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구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깜깜한 속에 빛이 있을 때에 좋다, 환하네 그러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이 심판의 이야기 속에 이기는 자 이야기, 하나님의 종 이야기, 어린 양의 신부 이야기, 이게 빛처럼 빛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세상을 하나님이 접어버리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해요. 지금도 진노로 가득해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이런 거예요. 상호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시지만 그 얼굴에는 진노가 가득해요. 왠지 아세요? 세상이 악해지고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은 죽기까지 그 피로 우리를 사신 사랑이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다 베풀어 줬어요. 일찍 죽임을 당한, 요 동사 시제를 보세요. 일찍 죽임을 당한, 그러나 장차 될 일이 뭐냐?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 안에서 사랑과 장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진노로 가득해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주이시란 거. 앞에서 천사들이 그랬어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랬어요. 심판의 시간이 가까울 때 사람이 해야 될 반응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이름을 높이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심판의 말씀이에요, 듣기 싫어해.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그들은 듣기 싫어해요. 가라지의 특징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건 안 들어요. 그 중에 가라지 혹은 삭구 목자의 특징, 이거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 패턴이 안 변한 게 있어요. 삭군과 가라지는요, 달콤한 말을 좋아해요. 달콤한 말은 항상 대중적이에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서를 잘 보세요. 그들은요, 그 죄악을 하나님의 파토스,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죄악을 지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내시는 것처럼 그들은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선지서 읽으면서 선지자 얼굴이 환한 얼굴로 보이는 곳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면서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요, 말하자면 내가 술을 마셔서나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똑같은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 믿음이 거짓말이라고요. 진짜 믿음은 성경 본문이에요, 본문. 저는 텍스트주의입니다. 어떤 환상과 어떤 기적도요, 그냥 말씀 안에서 봐요. 그리고 말씀이 그 위에 있어요. 제가 보고 제가 느낀 거, 그걸 여기에 이 말씀보다 앞세우지 않아요. 혹 제가요, 환상과 어떤 이적 속에서 하나님에게 뭔가 계시를 받았을 때에도 말씀을 놔두고, 이런 일이 날 겁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말씀이 앞서고 그 말씀 안에서 풀어지는 실타래 있죠. 그걸로 이야기하지.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의 사람의 죄에 대해서 지금 심판을 작정하셨고 이미 심판의 나팔소리를 지금 불고 계십니다. 이미 하늘에 땅의 심판의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심판의 몽둥이를 드셨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저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사실이 그래요. 아버지가 이래 돌아가는 거 보면, 천년만년 그 세상이 지탱될 것 같아요. 천년만년. 왜냐? 100년 전에, 1000년 전에 종말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 잊어버리는 게, 이제는 시간이 흘렀다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어떤 사건들의 그 상황이 말씀의 성취, 마지막 성취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사인을 보여주시고. 3번 읽읍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땅 위에 부어지지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젠가는 알곡과 가라지로 분리되면서 구원과 심판은 완성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과 심판은 두 개의 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어느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나요? 성경은 이 구원과 심판의 이야기 두 축입니다. 두 축인데 이 두 축이 힘의 균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두 축의 진짜 축은 뭔지 아세요? 구원이에요, 구원. 왜 심판한지 아세요?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심판해 오신 거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내가 이 두 개의 축이라 이야기하지만 이 두 개의 축의 힘의 균형이 있는 게 아니고 구원입니다, 구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이에요. 창세기의 창조, 요한계시록의 그 심판, 구원이에요. 구원의 강입니다, 구원의 강. 하나님의 진노 또한 구원을 위한,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를 아버지가 때리는 거 사랑해서 그렇다. 징계, 징벌, 전부 다 심판과 관계되지만 실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그리고 성경 이야기에서 구원과 심판의 이야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중간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 그 중간에 찾으려고 한 사람은 자기를 그 중간에 두려고 해요. 그래도 나 구원받았잖아, 그래요. 이런 말. 구원받았잖아. 에스도 그랬을걸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이삭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그랬을걸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모태시나 믿음의 집안이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에스가 나왔어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 거기에 이스마엘 나왔어요. 구원 이야기할 때는요, 하나님의 그 이야기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요, 구원을 확인해야 돼요. 구원은요, 명확하게 내가 확인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를 하고 목자를 하고 교사를 하는데 구원을 확인하지 못한 사람이 설교를 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친다. 뭘 가르치게 해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가르치는 게요, 그냥 실존적이지 않고요, 그냥 공교육에서 가르치는 그 지식이에요, 지식. 구원은 개인적이고 실존적이에요. 실존적이라는 거는 나 개인의 삶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정말 실존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요, 일반적인 윤리적인 틀 가지고, 종교적인 틀 가지고 이해 안 돼요. 그렇지 않던가요? 성경 읽으면서 이거 무슨 이야기지? 지금 사사기 읽고 있죠. 이사야 읽고 있죠. 그 이야기 읽으면서 우리 생각하고 비슷하던가요? 비슷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을 전혀 안 읽은 분이에요. 당신 생각은 성경하고 안 맞아. 성경하고 맞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성경 생각은 하나님 생각이에요. 그거는 정말 독보적이고 독특해요. 그거는 내가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하고 거기에 나를 넣고 나를 맡겨놔야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지. 내가요, 그냥 앉아가, 이런 뜻,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깨달았습니다. 절대 안 돼요. 성경은, 이야, 참 내가 몰랐네. 어떻게 하나. 이런 말들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종들은요, 전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 그 말씀만 받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안 들어요. 천사가, 우리가 19장 뒤에 있죠. 천사가 요한에게 절을 받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는 너와 같은 종이니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의 종은 천사가 말을 해도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미혹하는 천사가 있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여기에 집착해요. 이것을요, 읽고 또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교회 생활 말이에요.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성경을 읽고 또 읽어야 돼요. 그리고 가정 예배를 가능하면 하세요. 제가 원래요, 가정 예배 하라 이렇게 있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닌 거 아시죠? 근데 이제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예요. 이제는 가정에서요, 혼자서라도요, 혼자서 예배하세요. 혼자서라도요, 앉아서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읽고요, 내가 나한테 설교하기는 그렇죠. 근데 읽고요,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내가 생각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내가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라도 예배를 해야 돼요. 혼자서라도. 지금은 예배 때예요. 앞에 천사가 그러죠. 영원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랍니다. 갈수록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예배가 가벼워 여겨지고 패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혼자서라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할 수 있는 내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해서 내가 이 심판을 받는 이 세상의 흐름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흐름을 내가 쫓아가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수르보르게 여인처럼 예수님이 놓아라. 이 개 같은 여자야. 라고 해도요. 개도 주인이 주는 부스러기를 먹는데요 하고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주인 행세하면 이미 걸렸어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지못해서 알아주는 척 하죠. 다 속으로 욕해요. 누구를 알아주는지 아세요? 이름도 없이 그냥 빛도 없이 그냥 자기를 낮추는 사람 해서 예수님 앞에서는 마치 개 같은 수로보르게 가난한 사람을 말하거든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인 것처럼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쓸모없는 사람인 것처럼 해야 돼요. 저는 정말 제가요
이렇게 저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저는 이미 지옥에 갔고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개척의 은혜를 주지 않았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나요? 그러면 죽으나 충성해야죠. 마음이 바뀌면 안 돼요. 처음 마음이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교회에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처음 들어와가지고 은혜를 받다가 눈물도 흘리고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하는 분이 있어요. 잘 들어요. 그런 분이 시간이 지나면 태도가 바뀌어요. 교회에서 갑자기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해요. 바보예요, 바보. 자기 스스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자기가 벌어요. 그 받은 은혜를 자기가 가지려면요, 항상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어떤 마음이 가난하겠어요? 내가 쓸모없는 인간인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입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까? 이런 분이 있어요. 예전에 가끔 이런 분이 들어와요.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뭐 무슨 일을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예배 잘 들으시라고 이런 말 하면 섭섭해 해요. 그래서 나갔잖아. 여러분, 이 교회에 할 일 없어요. 괜히 내가 이 교회에 무슨 일을 할 것처럼 그렇게 어깨 뽕 넣을 거 없어요. 이 작은 교회에서 이 목사가 하는 말 여러분 할 일 없어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세요. 그렇게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은 그 구원의 감동으로 사람을 볼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연민과 동정과 사랑으로 헌신과 희생이 되죠. 내가 내 자폭으로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해보세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람 없는 사람 한 명이라도 본 적이 있으면 말을 해보세요. 이 교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그런 분 중에 사람 없고 믿음이 신실한 분을 한 사람이라도 본 적이 있는지, 제가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봐왔는데 하나도 없어요. 제가 편견이라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본 적 있나요? 없어요. 게레폼으로 자기 직원들 교회 데려와가지고 뭐 전도 숫자 채우고 아니면은 자기 헌금 자랑하고 이러죠. 진짜 사람으로는, 그리고 자기 구원의 기쁨으로 생긴 사람이 없어요. 구원은 생깁니다. 죽은 자에서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생깁니다. 생기. 그 말과 행동에서 생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생기는 폐기하고 달라요. 폐기는 자기 정념이에요. 자기 파토스예요. 폐기는요. 생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수예요. 이 생명수는 말씀에서 나와요. 말씀과 영으로 나와요. 예수의 증거 곧 예언의 영이라. 이 끝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나요? 예수의 증거. 이 말씀이 예수의 영이라, 예언의 영이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생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에요. 4번 읽읍시다. 아래 구절을 완성하고 물음에 답하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에 무엇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 보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 보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어린 양의 혼인으로 세상 끝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기약이 이르렀고 제가 괄호를 했는데 실은 본문에는 기약이란 말이 없고요. 어린 양의 혼인이 해석함 왔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도 기약이란 말은 이제 시간이죠. 그 때가 지금 찼다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괄호를 해놨고요. 그리고 옷,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옳은 행실이라. 옳은 하면 무슨 단어가 생각나나요? 그렇죠. 의. 잊지 마요. 신약에는 별로 나오지 않지만 구약에서는 반복되는 게 하나님의 옳음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옳은 판결 이야기할 때는 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옳은 행실 할 때 이 옳은은 정의입니다. 정의. 이 말을 돌리면은 그 히브리어로 정의에 해당되는 미슈파트 단어예요. 그러니까 옳은 행실을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내가 살면서 이것이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판단하면서 행동하는 게 옳은 행실이라 이 뜻입니다. 옳은 행실이라 이게 우리는 두 단어인데 본문은 원문은 그냥 한 단어예요. 한 단어예요. 이게 이제 명사로 되면은 그냥 다른 명사로 하면은 규정, 명령, 법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규정대로 하나님이 판결하신 대로 행동하는 게 옳은 행실입니다. 이 옳은 행실, 옳음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사회의 어떤 그 양식 이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 옳음은 하나님의 옳음이에요. 하나님의 옳음이란 겁니다. 그 저울, 그 앞에 나왔죠. 지팡이 같은 갈대자. 이 저울 혹은 자가요. 하나님의 자예요. 하나님의 저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시고 옳은 거예요. 그리고 행동을 할 때 이거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알아도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다 큰 자녀들, 부모가요, 살았을 때는요, 뭘 해도요, 아버지 이거 해도 됩니까? 저 이러려고 하는데 아버지 생각 어때요? 물어보는 게 그게 효라 그러죠, 그죠? 하물며 하나님은요, 내가 늘 해오던 것도요, 하나님께 한마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 해주세요. 이런 겁니다. 그냥 하나님 뭐 답을 가르쳐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어찌해야 됩니까? 아 그래요. 그럼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봐야만 돼요. 옳은 행실할 때 거기에는 옳은 판결이라 했어요. 옳은 판결이라 했어요. 그 단어가 여기에 써 있었다는 자체가 뭐냐면 이 옳은 행실 앞에 지팡이 같은 갈대자하고 비교가 돼요. 제단과 예배자를 청량하여 옳은 사람들을 어린 양의 혼잔치, 그 예복을 입은 사람을 어린 양의 혼잔치로 하나님이 올리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한다고요. 광고를 하나 드리면